전 세계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거죠. 국민들도 어리둥절하며 공황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봐도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경제도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이스라엘 땅은 매우 혼돈과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로마 제국의 폭압 속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총독과 또 헤롯 왕이라는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과중한 세금에 억눌립니다.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과연 이 땅에 희망은 있는 것일까?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만 가득한 곳에요, 탄식과 원망만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는 할까? 백성들은 탄식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망이라고 느꼈던 바로 그때 아무도 모르게 성탄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성탄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을 기뻐 맞이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복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내 것이 됩니다. 은혜도 아멘으로 내가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은혜를 은혜로 맞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일이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바로 이 성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대통령들의 독재를 겪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부터 진정한 문민 통치가 이루어졌죠. 공정한 선거로 사람들이 투표하여서 대통령을 뽑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가 자기 멋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이미 그 정도의 시스템과 그 정도의 성숙함은 우리에게 자리 잡았지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 점점 극우, 극자, 이념 대결이 심화됩니다. 공적인 자리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할 이야기와 하지 아니할 이야기를 가리지 아니하고 선동합니다. 남에 대한 존중, 예의가 사라집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야기보다는 한쪽에 편향된 선동이 나타나고 맹목적인 주장을 진실이라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공정과 상식이, 법치가 무너지죠. 이럴 때일수록 힘든 것은 건강한 사고를 가진 국민들, 선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이러지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태극기 부대, 성조기 부대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실까요? 좌파의 이념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실까요? 참담한 마음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2024년 12월 맞이한 성탄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성탄일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안다라면 오늘 이 성탄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에서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울부짖음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울며 부르짖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극해 달하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를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보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알고 계셨고 개입하시고 활동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암울한 시기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세상에 내려오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수태고지를 해주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일입니다. 그 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할렐루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요,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뜻은, 예수의 뜻은 구원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건지시려고 참담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주님은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입혀서 죄인의 길, 악인에게 오만한 자리가 아닌 복 있는 자의 삶의 길로, 은혜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악한 자는 그 악한 자리를 돌이키지 못해 파멸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악한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파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초대를 은혜로 받으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일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지만 예수님이 성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일거에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서는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언이자 미래에 일어날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처음 구약시대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세 개의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고, 유대교는 안 왔다라고, 아니라고 못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남은 거고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사람이 기독교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장단점을 다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지만, 위대한 선지자지만 최후의 선지자는 아니다. 최후의 선지자는 마호메트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였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오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삶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언대로 나사렛이 어머니 요셉과 아버지의 고향이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호적하라는 명령 때문에 각자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는 바로 그 찰나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자들이 말씀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과 마리아 모두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한 아이가 그의 어깨에는 왕의 통치자의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라. 평강의 왕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사가 증언하였고 선지자가 증언하였고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장에서 유대의 왕으로 본인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당부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삶이 복 있는 삶인지 그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악한 자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악행은 계속 일어나겠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바로 성령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함께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제자로 거듭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축복도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지를 알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선징악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선한 자를 들어쓰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결국은 악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마리아와 요셉,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나타나고요.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고 기쁨이고 축복된 날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은 성탄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에 바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러기에 복 있는 자리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앞길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성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